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몸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인생인데 누가 간섭하냐고.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욕망에 솔직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있는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몸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며 육체의 욕망까지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다 쏟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말합니다. 더 사고, 더 즐기고, 더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줍니다. 바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유혹 앞에서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13절, 14절에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몸을 단순한 물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에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버려질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돌보는 것,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몸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 바울은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바로 내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눈으로는 거룩한 것을 보고 입으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돈이 아닙니다. 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장난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가까이 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말합니다. 너는 값비싼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답게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